자, 오늘은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차별의 죄, 또 차별은 죄다, 이런 관점에서 제목을 잡았는데요. 차별을 죄까지 규정할 수 있나? 글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검색을 좀 해봤어요. 어떤 심각한 차별이 있나? 그 종류를 헤아려 보니까 결론은 우리 삶 전체가 차별이에요. 크게는 남녀 차별이 있어요.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이 있죠.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기 불편해하는, 싫어하는 이제 허드렛 일을 외국 노동자들의 싼 노동값을 지불하고 그들은 코리안 드림을 위해서 이 땅에 건너오면 그들이 이 허드렛 일을 다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들이 지금 빠져나가면 산업이 마비될 정도로.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구타, 매질, 욕설입니다. 이런 차별들 뿐만 아니에요. 노숙인들, 또 외모 차별, 뭐 뚱뚱하네, 뭐 어쩌네, 뭐 뚱뚱하게 되는데 뭐 보태준 거 있어요? 네? 또 출신지, 뭐 경상도 출신이냐, 전라도 출신이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고향 출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담임 목사가 경상도 출신이면 아예 부교역자들은 호남 출신들 안 뽑고, 참 수준 이하의 이야기죠. 또 직장 안에서는 우리 여성들이 겪는 워킹맘의 고통, 또 여자들이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임신을 하게 되면 얼마나 축하해야 될 일입니까? 그때부터 이제 한국 직장의 분위기는 눈치를 봐야 돼요. 이게 차별이에요, 차별. 그것뿐이겠어요? 또 시설로 차별하는 게 너무 많죠. 물론 그것도 결국은 인간의 문제지만 혐오 시설, 이런 표현을 쓰죠. 뭘 혐오 시설이라고 하는지 아시죠? 장애인 학교가 들어선다든지 어떤 사회복지에 연관된 또 사회적 약자를 돕는 시설이 들어서면 가차없이 그런 것들을 혐오 시설이라고 합니다. 혐오 시설. GMP 3만 불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장애인들이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가혹한 환경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뭐 몇 차례 걸쳐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첫 사역지가 장애인 교회였어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그들하고 한 13년 같이 목회를 젊은 날 하게 됐어요. 원래는 교육자로 들어갔던 게 아니고 먹고 잘 데가 없어서 사역자로 들어갔어요. 사찰 청소하는 사람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승진을 해가지고 교육자가 됐어요. 조크입니다. 조크. 요거는 승진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제 방학 때 앞을 보지 못하는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다녀야 돼요.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20대죠. 그럼 겨울에 그 터널 앞에서, 남산 터널 앞에서 버스를 안 태워주니까 재수없다고 아침에 흰 지팡이 짚고 선글라스 낀 사람들 보면 돌아다니지 말라 그래. 재수없다고. 그러니까 택시를 탈 수밖에 없어요. 이 택시는 씁니까? 안 서요. 그냥 한없이 지나가는 겁니다. 섰다가도 창문을 이렇게 내리고 선글라스 끼고 흰 지팡이 들고 있으면 그냥 가요. 근데 한 번은 침을 뱉고 가더라고요. 사람한테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을 몇 번 겪은 다음에 돌멩이를 들고 있었어요. 이번에 그냥 지나가면 봐라. 그럼 터널로 빠져나가더라고요. 못된 소리를 하고. 그래서 그냥 던졌어요. 근데 차가 뒤쪽으로 쭉 오더라고요. 그 신방 가다 말고 길거리에서 엉켜 붙어가지고 회원 파출소로 갔댔어요, 그때. 회원 파출소. 왜 그랬냐고. 경찰관이 묻는 거예요. 왜 사람한테 침을 뱉냐고. 안 태워주면 왜 욕을 하냐고. 그래서 돌을 던지면 되냐고. 돌은 던져도 된다고. 사람한테 침을 뱉으면 안 되지만. 돌도 던지면 안 되죠, 사실은. 저는 이거를 20대 때 너무 혹독하게 겪었어요. 이 사회가 아직도 이렇게 미개하구나. 또 인종차별. 우리나라보다 조금 잘 사는 나라 가서 여러분 그 싸늘한 그 감추인 차별 같은 거 여러분 겪어보셨을 거예요. 기가 막히게 교묘한데 기분 나빠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학교를 2년 쉬고 이게 자퇴를 했어요. 남의 집살이를 좀 오랫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녁에 그 주인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어야 돼요. 얼마나 좀 낯설고 불편합니까? 그래도 이제 먹어야 되니까 들어가면 식구들 상에 이제 구석에 껴가지고 밥을 먹어요. 근데 그 집에 동갑자리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저하고. 걔는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고. 외동딸인데 얼마나 귀했겠어요, 집안에서도.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녁 때만 되면 같이 이렇게 상에다 밥을 먹는데 제 앞에 있는 반찬을 자꾸 그 여자애한테 자꾸 밀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 얼마나 좀 기분이 안 좋고 서글프겠어요. 그런 이제 기억들이 뜨문뜨문 올라와요. 차별이죠.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8살 때. 근데 아버지에 대해 기억은 별로 없는데 정말 퍼지게 맞은 기억 한 번이 나요. 대구에 살 때인데. 아버지가 퇴근길에 뭘 보셨는가 하면 그때는 이제 거리마다 골목마다 나환자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녁이 되면 망태 같은 거 메고 밥 얻으러. 그러면 대문마다 그런 이제 거지들이 밥을 동냥하느라고 서 있어요. 그때 이제 뭐 제가 5살 땐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게 뭘 알겠어요, 제가. 근데 아버지가 퇴근하시다가 거지가 밥을 얻으러 왔는데 인사 안 한 걸 봤어요. 누가 거지한테 인사를 해요? 보통 안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밥을 이렇게 아버님이 주신 다음에 저를 광에다, 그때 큰 그 광이 하나 있었어요, 마당에. 광에다 데려가셔가지고는 저를 하여간 엄청 때렸어요. 뭐라고 때리셨나요? 기억이 나요. 어린 놈의 자식이 사람 차별한다고. 사람 차별한다고. 거지가 와도 인사를 해야지. 내가 5살짜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응? 그런데 그게 너무 기억이 나요. 한번 호되게 맞았던 어릴 적 기억이라 그거 한 장면밖에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차별의 문제가 무슨 인격이나 성품이나 인품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죄라고 얘기합니다.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조금 너무 야고보가 오버하는 거 아닐까? 그렇진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부분을 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 1절을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아, 이 호칭으로 봐서 이 대상은 당연히 뭐 잘 믿든 못 믿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발언하는 거예요. 지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은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영광의 주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돼요. 영광의 주. 그래서 지금부터 한 짧게 영광의 주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차별이 왜 무서운 죄인가를 우리가 접근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띄워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만유의 주재자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세요. 이 천지 만물은 그분이 오너십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모든 걸 다 비워내시고 이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성경에 보니까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하려?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낮아지셨대요. 그럼 이거는 누구의 계획이고 누구의 마음이고 누구의 뜻인가 하면 고린도후서 4장을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온전하게 드러난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고 아버지를 보았고. 자, 그러면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다시 나게 하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명을 잉태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새로 나게 하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어요.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 안에는 이미 진리의 말씀이라는 DNA가 심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나와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해당하는 모습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런 비유를 드렸어요. 아들은 누구를 닮는 게 정상이에요? 아버지를 닮는 게 정상이에요. 진리로 나왔으면 누구를 닮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을 닮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두 본성이 싸워요. 새로운 DNA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남아있던 옛 육의 본성이 아직도 우리 속에 이 내추럴한 죄성이 남아있어요. 이 두 본성이 충돌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을 마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반영이 됐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생명이라면 우리 안에는 자연 누구의 형상이 그대로 반영이 돼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대로 반영이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비워내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자기를 가난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누구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영광의 예수예요. 이게 영광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개념하고는 사뭇 다르죠. 우리는 뭐 칭송을 받고, 물론 이것도 영광의 일부의 개념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영광은 달라요. 그런 세속적 원리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내고
남을 부욕케 하는 게 누구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잘 보세요, 논리를.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에게 줬답니까?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러면 자연히 우리에게 누구의 영광의 광채가 반영이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반영이 돼야 돼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라고요? 자기를 비워내서 낮아짐으로 우리를 부욕해 만드는 가치라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의 주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절을 좀 볼까요? 야고보가 이제 그 당시 그 일상에서 늘 흔히 볼 수 있었던 실례를 하나 듭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 두 단어를 눈여겨보세요. 이런 당시 일상에서 회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었던 흔한 풍경을 예를 들면서 4절에 이런 질문을 끌어냅니다. 너희끼리 서로 뭐하며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뭐하는 자가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자, 이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됩니다. 여기 차별이라는 단어와 판단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우선 이 차별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등장하고 설명되었던 의심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상하죠? 의심이 곧 무슨 단어와 같아요? 차별이라는 단어와 같아요. 자, 1장 6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앞에 장인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거 누가 쓴 글입니까? 야고보죠. 이 설명할 때 야고보의 성장 배경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는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바다의 그 풍랑을 익숙하게 보고 자랐고 풍랑이 왜 일어나는지 바다의 물리적 생리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나죠? 서로를 향하여 당기든지 서로를 향하여 부딪히든지 두 힘이 맞부딪히거나 두 힘이 각자 당기면 물리력이 발생해서 풍랑이 되거나 파도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의심이라 그랬어요. 의심. 자, 그러면 차별은 뭡니까? 왜 의심이라는 단어가 차별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썼을까요? 차별은 이런 거예요. 자기 이상으로는 명분상으로는 알아요. 사람은 똑같이 돼야 되고 가치도 같고 알아요. 근데 이건 아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또 한켠에 내추럴한 본성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남루한 자가 들어왔고 화려한 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화려한 자에게는 허리를 굽히면서 일로 앉으시죠. 이 앞자리 우리 형제님 좀 옆자리 이동해 주세요. 이분 좀 앉으시게. 이렇게까지 이제 합니다. 그리고 남루한 자가 들어오면 거의 노숙인에 가까운 행색을 가진 자가 들어오면 인사도 안 하고 서 있든지 나가든지 그럼 본인 알아서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보통 사람의 인성 속에 내추럴한 본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이라는 말이 의심이라는 말하고
뜻밖에도 동의어예요. 같은 단어를 써요. 즉 이 말은 두 힘이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나중에 나누어진 충성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나누어진 충성.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가 왜 야고보 사도가 차별이라는 주제를 꺼내면서 뒤에 판단이라는 단어를 또 꺼냈을까? 그건 질문으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차별을 하면 뭘 근거로 차별을 하죠? 판단을 근거로 차별을 해요. 맞죠? 내가 판단을 근거로 차별을 합니다. 외모로 판단을 해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판단하는 직책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판단하는 일을 합니다. 여기 두 가지 스테이지가 소개됐어요. 판단하는 직책을 가진 자처럼, 그리고 판단하는 직책을 가진 자로서 무슨 일을 해요? 판단하는 일을 해요. 이 결과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차별이 만들어져요. 자, 이것이 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죄냐 물어봅시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장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이치라는 것은 다 가변적이고 변해요. 5년 전 자기가 썼던 댓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10년 전 달았던 악플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제목도 있죠. 그땐 틀렸는데 지금은 맞아.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은 늘 바뀌고 변해요. 저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난 체하고 막 비난하고 욕했다가도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내가 너무 입방정을 떨었구나. 늘 우리는 표면적인 것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 깊게 뿌리했던 것들이 세월을 걸쳐서 서서히 자라 올라오면서 그 실체를 뒤늦게야 볼 때 아이고 내가 말이 너무 앞섰구나. 이런 후회를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모든 인생사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이치를 가장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도 한 분밖에 없어요. 판단할 자도 한 분이고 판단할 수 있는 분도 한 분이에요. 그럼 뒤집어 봅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판단하는 자리에 있어 차별을 만들어낸다면 이건 누구를 대신하겠다는 의도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의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의도만큼 무서운 죄가 있나요?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모든 삶의 의도와 시도는 우상숭배입니다. 그건 악한 것이고 죄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문제도 품성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차별은 뭡니까? 죄입니다. 죄. 주님도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막힌 담을 예수의 죽음으로 헐어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방금 대표적인 몇 개의 아이콘만 찍어내도 얼마나 많은 차별로 가득 차 있고, 우리 한국 민족을 무슨 민족이라 그래요? 한민족이라 그래요. 한이 많아서 한민족이에요. 이건 물론 언어의 유의이긴 하지만, 그래서 곳곳에 그런 차별에 근거해서 이 잉태되고 있는 시한폭탄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회가 분노로 들끓는 사회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차를 돌진을 시키고 흉기를 휘두르고 얼마나 끔찍해요. 점점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가 점점 많이 양산이 되지 않습니까? 왕따, 따돌림. 그래서 이것은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개인의 차원에서만 내몰아서는 안 돼요. 이건 구조의 문제고 공동체의 문제로 공감성을 가지고 우리는 그 문제와 인간을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떡하겠어요? 남녀의 차별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현장이 사실은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셨는가 하면 그 모든 것의 주제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그 십자가 짐을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요케 만들었다고요. 그렇다면 그 부요를 입은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삶의 나눔과 낮아짐으로 떠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교회가 이것을 우리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부터 회복해내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은 부분적으로는 싫어하고 부분적으로는 각색이에요. 그러나 페북에서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워낙 그 감동적인 충격을 주었던, 그리고 오늘날 이 화석화되어가는 생명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울리는 경종이 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기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우리 한번 서신 채로 눈을 감고 오늘은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 이미 많은 구분을 갖고 있고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그 모든 막힌 담을 허시려고 오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개인이 한국교회가 은과 금의 위력을 걷어내고 주님의 섬김, 낮아짐으로 이미 부욕해 주신 그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언어를 통해서, 시선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낮은 자들을 향하여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갖고 있었던가. 캠퍼스의 현장에서, 가정 안에서, 일상의 삶과 특별히 일터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분들을 향한, 몸이 불편하고 삶이 누추한 분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 마음가짐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런 기도를 하십시다. 이제 내 안에 이 담을 먼저 헐기를 원합니다. 주님, 벌거벗고 수치스러웠던 내 인생을 가리워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수치를 벌거벗음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론처럼 본 영상은 사실인지 각색인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담아진 메시지를 기억하십시다. 많은 세월 예수를 어떻게 믿어왔는가? 우리는 그냥 허영에 쌓인 자기 열심에 의에 근거된 종교인은 아닌가? 돌아보십시다. 우리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